지신앙 고백함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날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복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돌날을 쌓은 것 본바라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나의 사모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모늘이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사모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사모늘이 나의 사모늘이 돼야 되거든요. 목사님의 사모늘, 중직자의 사모늘, 부모님의 사모늘이 아니라 나의 사모늘로 체질화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사모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오늘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공해야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죠. 오늘이 모아져서 미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내가 오늘 씨를 심어야 되는데 씨를 안 심고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미래에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어요. 오늘 심어야죠.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오늘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사모늘이에요. 사모늘. 그래서 사모늘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잡힙니다. 그리고 흑암이 덮이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우주를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이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혼돈, 이 말은 무질서예요.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돼요. 왜냐? 기준이 없으니까. 방향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자동차가 이정표 모르고 무조건 질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바르게 가야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르게 목적지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내비게이션과 똑같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하죠. 틀림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혼란스럽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왜 저렇게 인생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를까? 그러잖아요. 금방 이랬다. 금방 이랬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금방 이랬다가 내일 만나보면 또 금방 이랬다가. 예?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어디 오래 있지도 못해. 오늘은 여기 있다가 또 몇 달 있다가 또 저기가 있고 또 거기 가서 누가 뭐 때문에 또 싫어서 또 다른 데로 또 가버리고.
왜 이렇게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탓을 많이 해? 멋땜시라고 자꾸 말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혼돈 가운데 잡혀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내가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이 없어. 이번 한 주간 동안 붙들고 가야 할 기준이 없고 방향이 없으니까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이게 생각도 이랬다 저랬다 생각이. 예? 누가 이 말하면 일이 휙 가고 누가 이 말하면 일이 휙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인생 도적맞는 겁니다. 인생 그거 낭비한다고 그래요. 낭비한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말씀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라는 우리 인생을 쭉 보면은요, 말씀 아닌 것,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화 됐잖아요. 학교에서 가서 배운 것이 예? 내 인생의 답이 되던가요? 방향이 되던가요? 부모에게 배운 것들, 예?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보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들로 꽉 차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인생 살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인생이 방황을 하는 거라. 그리고 혼돈이지 그게. 공허.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공허해져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말씀을 딱 듣고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이렇게 딱 채우면서 그 말씀을 딱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든든하잖아요. 불안하지 않지요. 예? 염려 근심 걱정 할 게 없잖아요. 이게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빈 마음,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꾸만 다른 것을 막 채우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마음이 비어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요. 흑암이 덮쳐요. 흑암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 흑암이 그동안 내 속에 각인된 것들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말씀이 없으면요 어두워집니다. 내 인생이 어두워요. 왜인지 모르게 우리 가정이 어두워. 예? 가족들이 어둡고 흑암이 덮쳐버려요. 그 사업에 흑암이 덮치고 그렇죠? 직장 생활에는 흑암이 덮치고 나도 모르게 막 어두워져 버려. 왜?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기 때문에 환해져요. 그러니까 왜 자꾸만 우리가 마음이 막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막 갈 길을 모르고 왜 그래요? 흑암이 덮쳐서 그래요. 왜 흑암이 덮칩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봐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귀는 벌써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다 유혹을 해요. 돌덩이 가지고 떡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전부 다 3번 유혹하는데 3번 다 말씀으로 몰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뭐가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각인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 마귀다 딱 알아요. 흑암이 덮치려고 하는데 딱 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물어내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딱 우리에게 있어 기준이 딱 되면요. 분별력이 딱 와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 말씀이 딱 딱 와닿는다. 그러면 이 말씀이 딱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분별이 있다고 해요. 뭘 선택할까? 선택하지 말까? 그렇죠? 상대방을 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문제를 보고 그러면요 금방 분별이 오니까요. 왜 답을 내가 찾을 뿐만 아니라 답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사람 살리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가서 그물을 던지며 사는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참 왜냐?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라 고기가 언제 어디에 이게 고기가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요 한 마리를 못 잡아요. 왜냐? 말씀 없어서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베드로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부 생활했지만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요.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누가 제자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렸는데 고기를 그물을 이제 끌어올리는데요. 심이 많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진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빈배 인생, 빈 그물 인생, 빈 지갑 인생. 항상 빈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무엇인가 사람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이 보세요. 죽을 병에 들렸을 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내 하인이 죽게 됐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아 그래? 가자. 주님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아니면 내 하인도 많은데 그를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올 것이고 데리고 가라면 갈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그러니까 큰 믿음이 뭐냐?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가서 봐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항상 열매 맺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은 세 가지를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바로 사모를이라.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 제목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왜냐?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영적으로도 호흡을 안 하면 영혼이 바짝 말라서 죽어가요. 죽어가요. 이게 기도는요, 호흡이 영적인 호흡이라.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자꾸 기도하라고 했고, 사무엘은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네?
기도 쉬는 거, 기도 안 하는 건 죄래요. 내가 나 기도 요즘 못해. 기도가 안 돼.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기도 없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성공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일을 한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가정생활한다. 기도 없이 전도 현장 간다. 흑암이 안 꺾이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막 기도 없이 막 뛰잖아요. 막 뛰어. 왜? 이유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들어보면 바빠요. 피곤해요. 할 일 많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시간 없어요. 목사님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분주하게 만듭니까? 누가요? 우리가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안 뛴다는 거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주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게 기도는요. 등불과 같아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은 모든 것들을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2절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예수님 마지막 선택을 뭘 했느냐. 제자들 3명 끌고 그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이 기도 좀 해달라. 왜 사람들이 자꾸만 시험에 들고 뭐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지 자꾸만 방황하고 막 목사님 때문에 나는 기분 나쁘다고 왜 자꾸 이래야 됩니까? 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작은 일에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그렇죠? 나를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부탁하고 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전부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러면서 어찌 너희가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안다. 내가 그거 알아. 그런데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냐? 1시간만이라도 좀 기도 좀 해다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부터 교회에 오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예배하는 것도 가르치고요. 말씀 듣는 태도를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먼저 교회에 딱 들어오면 딱 아이를 끌어안고 딱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나중에 커서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애들이 자꾸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미션을 주어야 됩니다. 애들 오면 돌아다니게 만들면 안 되고 딱 앉아서 기도부터 가르쳐야 돼요. 왜냐? 교회는 놀러 오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래서 기도의 등불,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요 집에서도요 부모들이요 딱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안 보는 것 같죠?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 애들요 눈치가요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딱 뒷모습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맨날 이상한 것만 하고 있죠. 맨날 TV나 보고 있고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게임이나 해서 하고 이러면은요 애들 버립니다. 왜? 벌써 다른 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게요, 주일날 와가지고 애들한테 뭐 해라. 아무리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게 메시지. 우리 행동이 메시지예요. 목사가 어떻게 사느냐, 삶이 메시지, 강단에 설교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 목사의 모습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메시지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24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그게 성도들이 보고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우리는 말이 메시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도 기지만은 우리의 행동 거지를 보고 그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중직자들의 행동 거지.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어떻게 찬양을 하고 앞에 나와서는 찬양을 잘해. 근데 들어가서는 입 딱 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듣고 있어. 기도를 듣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같이 해야죠.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서들 하겠지. 천만의 말씀. 천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뒷모습 보고 배운다는 말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 애들이요, 우리 하는 거 보고 다 배웁니다. 아, 목사님이 교회 오면은 다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아, 나도 기도해야지. 그렇게 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러면은요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렘넌트 사이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 내가 현장 가서 전도를 해봐야 애들이 배워요. 말로 전도해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전도, 오늘의 전도. 잠언서 이 24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대, 영혼들이. 살육 당하는 도살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대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러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이 말이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한대. 내 모습을 볼 때 영혼이 옆에서 살육을 당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 사망으로 가는데 구원할 마음이 없어.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한대요. 그럼 곤란하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 10장 11절에 15절에 가서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찌 믿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이 사모놀이 나의 사모놀이 딱 되셔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사모놀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